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중생의 수행 목적이 궁금합니다. 수행의 종착지는 아라한이라고 들었지만 참으로 희귀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중생이 수행하는 목적은 현재 삶의 괴로움을 줄이고 다음 생 선체에 태어나기 위함인가요? 좋은 곳에 태어나도 다음에는 악처에 떨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스님의 가르침으로 선정과 수다원이 되신 분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수행의 목적, 왜 아란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인가 하면, 아란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킨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이제 이 불교라는 종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이유로 수행하셨고, 가르치신 바도 이 불교의 가르침은 괴로움에 소멸시키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 이전이라도 내가 한 만큼 괴로움이 점점 소멸되는 거야. 이익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돈을 열심히 벌고,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휴가 때 놀러 가고, 왜 맛있는 걸 먹고, 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물건을 삽니까? 그거 하면 행복해지니까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진짜 근본적으로 진짜 행복해지는, 단순한 잠시의 마약 같은, 일시적으로 행복을 주지만 뒤에 뒤따르는 고통을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불교의 가르침이 근본이 그겁니다. 괴로움, 부처님 의사와 같거든요.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바로 불교 수행 명상이라는 방법을 가르쳐 준 분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 마음의 원리에 입각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시킨 대로 하면 그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이거는. 그 법칙인 거예요, 그냥.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 사람들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45년 동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전해주신 겁니다. 당연히 일상에도 도움이 되죠. 그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불교 명상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괴로움을 해결하고, 마음의 병을 해결하는, 또는 정신적인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이런 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과학적으로. 뇌과학이랄까,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연구 활발합니다. 책도 수백 권 나왔습니다, 벌써 지금. 근데 어떤 분은 들어보니까 그런 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명상과 뇌과학 또는 그런 연구 있잖아요. 심리학 이런 관련된 여러 연구서들을 한 수백 권 읽은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이게. 그게 왜냐하면, 그게 또 불교 명상을 대부분 다 일부를 갖고 온 거거든요. 전체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 일부를 갖고 와서 그걸 활용하고, 일부를 임상을 통해 연구한 거거든요. 다들 깊은 건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얕은 정도지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수백 권 책이 쏟아질 정도로, 논문은 말도 할 수 없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구해보면 다 효과가 좋아요, 이게 뭐든지. 자해명상을 하든, 호흡명상을 하든, 마음을 지켜보든 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나의 어떤 괴로움들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가 활발하고, 서양에서도 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런 어떤 멘탈 케어, 명상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산업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수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단순하게, 이건 뭐, 특별한 사람, 그 신비주의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증명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불교 수행에 정말 일부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난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종교는 사라지고 새로운 종교는 마음 챙김교다 이러더라고요. 마인드풀니스교가 생긴다 이제. 분위기가 약간 그런 모양이에요 이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테크닉들을 많이 개발하거든요. 그 불교 명상에서 몇 개 따온 거예요. 별 게 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것도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그보다 더 큰 내 현실적인 이익은 없는 거죠. 깨달음에 이르는 거하고 이르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서양 사람들 깨달음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 연구하고 뭐 책 내는 사람들도 불자가 아닌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뭔가 효과가 증명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해도 제대로 모릅니다. 마음챙김, 이 이제 대세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그 본질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바른 팔정도에 따른 수행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 봐야지 마음챙김만 해도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수행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이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에는 깨달음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 내 삶을 훨씬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내가 웰빙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정신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 같은 데는 조금 이제 이 주류 문화가 돼가지고 조금 그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좀 뭔가 이제 요즘 시대 흐름을 아는 사람 같으면 명상이나 마음 챙김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모르면 무시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거든요, 요즘은. 실제로 나름대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불교 전통이잖아요. 불교 전통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걸 부처님의 어떤 명상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실천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삶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그 끝에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